은혜는 주님의 구원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길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도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에요. 은혜가 재산이라고요. 여러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보온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강공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평강공주 예수님을 만나서 바보 같은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그랬죠. 옛날에는 바보같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바보같이 구원을 몰랐다고요. 정말 바보처럼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난 정말 무엇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똑똑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고린도후서는 주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직면에 있었죠.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손편지로 보낸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신 거 믿으시죠? 믿으실 줄 압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죠? 정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목사들의 자주 섞인 한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말씀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 인류는요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위기로부터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멸망의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요 다 꽝이에요. 꽝. 병이 낫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한 보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액세서리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하자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언젠가 죽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죽음에 부닥칠 때는 제 마음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감사하면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는 날마다 천국 삼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지옥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 구원받기 가장 좋은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어요.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70, 80이요? 곧 끝나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요. 그런 믿음 가지야 세상을 이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꾼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버스가 멈춥니까? 옛날에 그 경험했죠? 버스가 지나간 거예요. 뒤에 손 들어봐요. 그냥 지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버스 지나가고 구원의 버스 지나가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손을 흔들고 구원의 버스에 올라타야 돼. 그것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버스에 올라탄 거 감사합시다. 버스 올라타면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천국 버스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 끊었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여배우가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 목숨 끊은 거예요.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살한 게 아니고요. 제일 인기 좋을 때 죽었다고. 그런데 그가 유서에 이런 글을 썼어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거를 남겼다고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탁드려요. 돈이 좋지만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전에는 돈만 있으면 완벽한 행복을 누릴 줄 알죠? 막상 돈 가져오세요. 절대 행복하잖아요. 돈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돈 때문에 근심되고 불안해집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행복하기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제일 행복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제일 행복해야 되거든요.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 지금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부자잖아요. 두 번째로요. 지금쯤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 사람 욕하고 있어요. 돈 많으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 아래 있으면 죽을 수 있어도 예수 복음 아래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는데 돈 들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원을 주고 구원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1원 한 푼 안 들이고 구원을 얻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속상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긴 알지만은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을 풀어드리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서는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는요, 오직이래요. 영어로 말하면 only.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신교는. 그런데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물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거기에 또 토를 달아, 토를. 그러나 영어로 but 토를 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또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야. 딴 일을 건 게 천주교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하고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래,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가 8.15 광복절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됐네요. 사형수가. 근데 그 사람이 졸겠어요? 아이고 졸려라. 잘 됐네. 그러겠어요? 이거 막 그냥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냥 천장이 무너져라. 뭐 너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되기 바라요. 그런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까요?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 때문에 평생 전도하고 살았어요. 오늘 성경 쓰고요. 우리도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자, 본문 3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기는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거나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금방 예수님 떠날 거예요. 그냥. 예수가 뭐고 그냥. 응? 이게 큰 문제거든요. 코로나19 한번 오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떠났습니까? 예수를 떠났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놀러 갔을 거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갔을 거야.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기 잘했다. 교회 안 다니기 잘했다. 이거 얼마나 손자. 그런 사람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지옥까지 오르면 왜 지옥에서 벗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모두 천국문에 들어갑시다.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한 동네 살자고요. 왜 한 동네 살기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함께 살자고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목사라서 그러지. 저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아이고 난 목사하고 싫어요. 그러나 어쨌든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대요. 아픈 게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완전한 행복 누리며 사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 이 세상은요, 돈 많은 자, 출세한 자, 공부 많이 한 자, 그런 사람 행복해요? 절대 그렇죠. 조금은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한숨 쉬고요. 괴로워하고 싫으며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신자, 부러워하면 안 돼요. TV에 나온 탤런트 보고 잘생겼네. 아유, 나도 저기 얼굴 잘생겼으면 지금쯤 유명한 사람도 있을 텐데. 마귀역사입니다. 이게 마귀역사. 오히려 그 사람은요, 불쌍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얼굴을 잘생겼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겠네, 불쌍하네.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 정상.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누가 부럽겠어요. 여러분, 탈북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중국으로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요. 선교사들이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읽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살려고 중국에 들어왔다가 전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또 들어가요. 북한으로 전도하려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 바라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은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고 채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죽으면 어떠냐?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보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마음이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된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이것이 전도자의 특권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권력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오직 구원의 은혜, 전도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복음 전하며 때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면서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한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사실. 목회자도 전도 안 하는데 성도가 전도하겠냐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를 못해. 예. 그냥 무거운 짐이야, 그냥. 우리는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어쩌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인지도 몰라요. 착각인지도 모르지만,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전도자도 있고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요, 전도하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유혹하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 닥쳐. 이게 마귀 유혹이래요. 따라합시다. 입 닥쳐. 입 다물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 가서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문제보다도. 다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이 그냥 안 좋고 고함 소리가 들려와도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나오죠. 온갖 고난 당하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행복했던 거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총회장님을 지내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주 연세 많이 드셨거든요. 90 넘으셨을 거예요. 바로 서기행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서울 대성교회에서 39년간 목회하셨어요. 목회 잘하셨죠. 그리고 총회장까지 지내셨어요. 40년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남달랐어요. 사실 서기행 목사님 가정은요,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부잣집이었대요. 그런데 서기행 목사님은 6번째 아들이었다거든요. 1953년 9번째 아들 동생이 죽었대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입관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죽은 동생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난 동생이 24시간 동안, 그리고 하루죠, 온 가족을 전도했대요. 살아나가지고. 소설 같은 얘기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 얘기 하더래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갔었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전도를 하고 또 죽었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무당 점쟁이 싸고 들던 집이.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죠. 서기행 목사님 되시고 총회장 같이 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합시다. 가족 전도합시다. 어렵기도 해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친척 가족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전도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친척 단독방이 있는데 거기 전도하면 전도 오기를 그냥 항상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거 얘기 아니에요. 글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구원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했대요. 날마다 성전에 있대요. 날마다. 그리고 집에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따라서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란 말 아세요? 시범 케이스. 들어봤죠? 시범 케이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그 신뢰를 먼저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시범 케이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시범 케이스로 삼기 위해서요.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시범 케이스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 된 거 감사합시다. 근데 이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전도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도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너무 과장하네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전도를 오늘까지 몇 번이더라? 610 몇 번까지 했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전도기 보내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확실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도의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 하면 제 마음이 놓일 텐데, 안 하면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동의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요 놀란 게 있어요. 6월 9일 날 제가 설교했거든요. 지금부터 2주 전이잖아요. 오늘 제가 다음 카페에 실려 있는 설교문을 봤더니 조회수가 무려 307회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 설교문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307명 제 설교문 봤다는 얘기거든요. 외부에서. 여기엔 되게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07명이 훨씬 넘죠. 제가 설교문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문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낼 거거든요. 아마 목사님들이 이 설교문을 보시고 자기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아마 이 설교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제 설교문을 보겠죠. 설교를 듣겠죠. 물론 뭐 제가 한 설교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설교가 재생산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일반 설교문 같은 경우는 안 보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문 작성해야 되지 뭐하러 보냅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전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전도 메시지를 담은 이 설교문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지금 제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모두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동네 전도하다 오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쉬고 있어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집사직분 가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가 천당으로 가려다가 지옥으로 지금 가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 안 다니는가. 또 제가 또 바라기는요, 조금 길어지는데 오늘 죄송해요. 부흥회 때는 2시간 3시간 설교 듣는다니까요. 오늘날 현대교인들은요 짧은 설교에 입이 맞춰져 가지고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집에 그냥 된장국 끓이고 온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원고 없는 얘기도 오늘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문 보세요. 오늘 제가 뺀 설교도 있어요. 다른 얘기 하느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거쳐갔잖아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단순한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 그래 제가 그분들에게 한 번 딱 제가 전도 사역에 대해서 전도기를 보냈다고요. 근데 죄송해서 그런지 답장이 안 와요. 오히려 평신도가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전도 안 하면서 목회하려고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진짜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거쳐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주양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모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부임하신다는 거죠. 향남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모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교회냐면 주양선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보니까 규모가 스케일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건물은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옆에 있습니다. 잘 됐죠? 상가에서 개척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양선 목사님에게도 전도할 것을 권면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관악 캠퍼스 가가지고 2번 학생들 전도하고 왔잖아요. 수십 명 전도했어요. 잘 됐다. 이제 주양선 목사님하고 함께 서울대학교를 기회가 되면 같이 전도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 학생들 우리나라 이끌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양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전도의 시범 케이스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까 특송할 때 좀 목이 쉬었는지 조금 다를 때 같지 않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탓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목회자 3호 세미나 갔다 왔어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동성기도. 그러니까 목이 쉬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 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자 3호 신문 국장님 만났어요. 한 국장님이라고. 그분이 제 최장암 완치간증 글 이런 제목이죠. 최장암은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 신문에 연재를 해주시겠대요. 몇 명이 보냐면 발행부수가 15,000부라고 하거든요. 사모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또 보겠죠. 그러면 얼마나 보겠어요. 목사님들 이분요. 대단한 거예요. 아마 제 간증 많이 할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지금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글에 보면은 전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최장암에 살려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글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전도의 시범 케이스를 삼아주셔가지고 신문에도 그냥 그 국장님이 하는 얘기가 2년 정도 실릴 내용이래요. 2년 정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다음날 또 그 크리스찬북 뉴스 편집장님이 연락이 또 왔어요. 우리 총신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글을 너무 잘 써요. 근데 평생 그분이 문서 선교를 하시는데 제 글 읽어보셨는데 너무 잘 됐대요. 글이 은혜롭대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팔면 팔리겠대요. 요즘 기독교 서적이 안 팔리거든요. 워낙 지금 교인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예 기독교 서적은 그냥 읽지도 않아요. 옛날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책까지 내자고 또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또 비웃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어떻게 저는 감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비웃는 거지. 에이그 뭐 그런 거 가지고 책 낸다고 그래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틀 동안 어제 오늘 그냥 신문사에서 글도 실어주겠다고 하지. 책도 만들자고 하지. 물론 책 만드는 데는 뭐 돈도 들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책 내자고 하는 데는 결정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내봤자 팔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팔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안 팔려도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것을 전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전도용으로. 일반 간증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팔릴까 이런 이제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한 3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책 만들려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출판하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책을 내거라. 여러분, 책 내가지고 뭐 돈이 들어도 그것이 전도용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선교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잘 팔려가지고 또 수익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뭐 그건 뭐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한 가지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 교회에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도시 입주죠. 바로 이 동네에 신도시 세워지잖아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이 책이, 제 세상암 치유안정 전도책이 우리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한두 권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들 나눠주고요. 기싸 가지고 그냥 이거 뭐 누구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은 꼭 믿음 가질 만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 미리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책을요, 신도시 들어가면 좀 책을 만들려고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미리 땡겨가지고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의 시범 케이스로 삼아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를 재점화시키는데 사용하고 계신 것을 이런 믿으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이끈 전도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성신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태풍처럼 불어오는 고난과 핍박,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아도 항상 기쁨.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내 영혼의 현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 이로 인한 나의 눈부신 삶. 아멘.